모든 성도들마다 혼란하고 어렵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7시에 일부 예배 이지인 집사님과 드리면서 감사한 거 있어요. 그 아들이 굉장히 내적인 상처 때문에 집안에서 꼼짝을 않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살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막연했어요. 그 아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엄마에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왔어요, 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들이 와서 같이 자고 오늘 바닷가로 아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요. 오늘 현실이 어떠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래도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중요하고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나중에 잘못된 일이 없을 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보세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경우를 봐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목동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목동이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게 왕 앞에 목동에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었으니 사람들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통하여 그는 도망을 갑니다. 노숙자 생활을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축복을 받았다고 그때 당시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였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고난의 사람은 욥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철저한 저주받은 모습이었을 때 그들을 사랑한다는 친구들까지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릴 뿐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배로 축복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바라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냐? 아무에게나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언제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에 불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과 기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갈대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에서는 그 잘생긴 에서는 버리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왜 똑똑한 사람이 즐비하게 있는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하필 기생 라합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구원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흠없는 의로운 수준에 도달했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희생적인 일을 했든지 하는 일에, 또는 잘생겼든지 머리가 천재든지 장대하게, 귀골이 장대하게 잘생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 바닷가 어부에서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까닭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의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여 부름을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왜 지금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걸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말을 하느냐?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선택받았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탄이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서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 7절에 찬송받기 위하여 너를 지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덮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입니까? 우리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한 번 선택받은 나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세상의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까닭은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러나 또 한 가지 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나의 삶이 너무 값없는 삶이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값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받아서 그런 보호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내가 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선택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합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면 우리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하며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들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상인을 만나게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감옥에 가두게 하여 한 여인을 격동합니다. 여인이 요셉이를 유혹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 오히려 그를 성폭력자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간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한 일이지만 억울한 일이지만 이 요셉이는요 그 가운데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창세기 4장 41장 1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를 꿈을 해석하도록 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요셉이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선택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금방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고 여러분들 내가 선택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리라고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걸 믿으세요?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들의 목적과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된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며 결국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요.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멸망하고 패망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멋대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한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구걸하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국에는 축복의 근원이 됐어요. 모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도망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기로 인하여 한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선왕으로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거칠고 험한 환경을 지날 때도 있지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선하고 결과적으로 복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주님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핏값이 우리가 좀 잘하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해버릴 주님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소중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도움이 될 감정적인 이야기를 생각나는데 저기 강원 어느 섬에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막 부임을 했는데 강화도의 섬에 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신방을 다니려니 걸어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전차를 하나 교회에서 사줘서 타고 다니는데 그만 자전차가 고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형제 한 명이 어떤 형제가 90cc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얼마간 잘 탔는데 서울에 갔다 그만 그 오토바이를 도둑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하여 집에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타던 오토바이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건 250cc였어요. 새 것과 마찬가지로 좋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타고 목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흉터가 막 있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만 두려워서 오토바이를 못 타게 됐어요. 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봉고차를 하나 사줘서 안전하게 봉고차를 타고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전차가 50cc 오토바이로 50cc 오토바이가 250cc로
또 그 오토바이가 없어지고 봉고차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에게 흔하게 있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같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헤쳐나가기 힘든 환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암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든 원치 않는 현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버리거나 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느끼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를 이루거라 필요한 걸 내가 도와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갖는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암담하고 암울할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만 깨닫게 산다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머리다 손을 얹거나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재앙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채워주세요. 우리 심령 속에 함께 채워주세요. 지금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엘런교회에 속하는 모두에게,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과 지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여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